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해갑시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해갑시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제일교회 귀한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예. 못 느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예. 강단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소리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좋았는데, 예. 그동안 이게 시설이 미흡해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원래는 이 목소리가 원래 제 목소리입니다.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강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음향을 다 선을 300m를 다 갈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것들 다 걷어내고 이 일을 우리 김갑중 강도사님이 아주 혼자서 음향은 또 열심히 우리 오광재 목사님 둘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단 공사를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 다 치웠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때 여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먼지가 없죠.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골로새서 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단적인 교리가 성행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의 탁월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도 1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왕권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무리 중에 헛된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모든 근원이 지식 위에 형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식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런 철학적인 것의 하나로 저하시키려고 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정사와 권세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기초가 되어서 천사를 숭배하고 정령을 숭배하고 철저한 금욕주의와 또 율법적인 규정을 기초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믿음의 행위를 지적함과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이 믿는 영주주의의 어떤 형태보다 우월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변증학적으로 그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도 가만히 보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저만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변증해내기 위해서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한 그들에게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내에 침투해 있던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박하면서 이단 사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된 사역자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바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이것을 꼭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동안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함으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고 대적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러한 거짓에 속지 말고 이제는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우리가 늘 말하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것에 신호탄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시를 좀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광고를 냈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그 자리를 같이 꾸미고 섬기면서 헌물하신 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 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투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안 계셔가지고 이따 목사님 보고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방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는 한 장로님께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이 강단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계속 와서 봤습니다. 여기 다 뜯어내고요. 완전 밑에 하강단은 다 뜯어내고 상강단도 거의 다 뜯어내고 다 걷어내고 새로 다 깔고 위에다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사실 제가 무게가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면 불안한 거예요. 꿀렁꿀렁거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뛰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튼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공사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매일 나오셔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사업장도 계신데 다 뒤로 해놓고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이 사랑의 헌신이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단을 공사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교회의 수건 사업인 화장실을 이제 공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공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 원고를 금요일 날 다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고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일단 써놓은 거를 읽어드리고 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던 화장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고치던 중에 몇 분의 장로님들께서 본인들이 혼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누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손수하시겠다라는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6개월 있어 봤는데 들어온 헌금이 그냥 다 나가요. 그래서 예비비가 없습니다, 교회. 그래서 거의 들어온 게 나가고 그냥 이걸 계속 6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발적으로 화장실 보수하는데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얼마가 되었든 화장실이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는 만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가정은 이미 공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가져오신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됐어요. 다른 장로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본인이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 나가고 서로 섬기며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분은 뭐 창문도 얘기하시고 어디도 고쳐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연합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가 함께 사랑하며 연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각 부서나 팀이나 기관들이 먹는데 어떤 재정을 좀 사용하기보다는 좀 제발 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부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집에 가서 드세요. 그래서 좀 이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들이 좀 귀한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다 이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도 함께 모여서 힘을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풍성한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분들이 이 교회 예배에 와서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정말 교회 말씀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합니까? 교회에 오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찬양할 때 찬양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죠. 기도할 때 떠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목소리 높여 떠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떠들며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숙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러 와서 돌아다니고 찬양할 때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떠들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고쳐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돕고 힘을 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감싸주고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려고 할 때에는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요
지혜요, 참 복음이요, 보아요, 보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본인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기본인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혼자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오후에 3부 예배 때 4분이 나오셨는데 오늘도 한 5분이 새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오게 하는 것.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우이제일교회는 수평 이동보다는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잠깐 믿었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잠깐 교회 나갔던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들에게 뿌려지고 그분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삶이 변화되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서로 말씀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도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최선의 몸부림을 치며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굳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거짓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늘 교회를 향하여 있었고 그의 기쁨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어려운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의 대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가만히 교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면 누가 있어서 내가 거기를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이 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되었든 우리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이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두움의 세력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교묘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위기와 위험이 언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믿음을 저버리게 될 때 성도들은 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넘어짐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언제 의미가 있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의지에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기에 주님 안에서 행할 것을 먼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님 안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해할 때 이 우이젤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7절에서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로 바울이 이 세 번째 교훈 가운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 속에 아이고 죽겠다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현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한 게 많으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이젤교회 온 것이 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머리는 하얘지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왜요?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 변화의 물결을 이곳 저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이 목사를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끌어 좋은 장소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셔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즐겁구나.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굳건한 교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뿌리를 두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교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섬기며 아끼며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열정과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굳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